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도신경 11번째 나는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나는 믿습니다 라는 구문을 같이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을 때 성령 안에서 있는 그 공교회, 그다음 성도의 교제, 이렇게 그다음에 죄를 용서받는 거, 몸의 벌과 영생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다 나는 믿습니다라는 그 단어 하나에 쭉 이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는 나는 공교회, 교회가 거룩하다, 공적인 교회다라는 것을 내 심장을 들여서 믿고 그 교회 안에서 나는 성도가 교제하는 것도 난 또한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거룩한 교회라고 했는데요. 그 교회는 거룩한 교회여야 됩니다. 공교회 표지는 거룩한 교회여야 되는데 거룩은 잘라내고 구분하다라는 뜻이지요.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 주셨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우리가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나 교회 할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거기 아래 보면 에클레시아라고 되어 있잖아요. 에클레시아. 예. 에클레시아라는 그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불러낸 자들 누가 불러냈을까요? 하나님께서 불러낸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불러낸 사람들이 에클레시아인데요. 그래서는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모임이 아닌 성경적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서는 우리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좀 쉽게 얘기하면은요, 뭐 애들 학원 어디 보내, 부동산 얼마 올랐어, 뭐 이런 거를 공통 주제로 삼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하면 예배를 좀 더 거룩하게 드릴 수 있을까? 나 기도 이렇게 했는데 응답 받았어. 뭐 이런 은혜들을 나누는 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에 있는 거죠. 저는 불러낸 사람들이 에클레시아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과 그 모임이 교회인 겁니다. 다시 한번요. 교회는 뭐라고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과 그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는 그 몸의 지체로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는 머리로부터 내려오는 내용을 손과 발이 안 따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조직체이고 유기체예요. 이게 그냥 그 조직으로서만 끝난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라고요, 교회는. 그래서는 날마다 역동적으로 살아나야 되고요. 건강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도 병들었다 그러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언젠가 한 번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교회가 부패했다, 교회가 썩었다 이런 표현을 받는 거는요. 교회 건물, 예배당 건물이 부패하고 썩었다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예배당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 부패하고 썩었기 때문에 교회가 부패하고 썩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교회,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할 때는 우리 교회들이 거룩해져야 된다. 그 안에 있는 성도들, 내 자신이 주님 앞에 거룩한 교회로 서야 된다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나는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구절에 다 들어있다라고요. 그래서는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어디예요? 그것이 성전이에요. 예, 그래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너희 몸이,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도 날마다 건강을 잘 가꿔야 되고요. 우리 마음에도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교회다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때문에 나 혼자만 지어져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 이런 설교를 했었습니다. 이런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교회 건너편에 번동주공 아파트가 있고요. 요즘에 새로 짓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번동주공 아파트는 아주 옛날에 지었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을 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동마다 이렇게 다 독립되어 있어요. 근데 요새 짓는 아파트들은 어떻게 되냐면 터 있잖아요. 큰 터 하나에 같이 파요. 그다음 거기다 지하 주차장을 만들고 다 연결되게끔 그런 다음 건물을 올려요. 예.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거는
그런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하나는 건물동으로 올라가고 주거용으로 올라가고 하나는 뭐 상가용으로 올라가고 뭐 하나는 뭐 또 다른 용으로 올라가고 업무용으로 올라가고 이런 것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진 그런 각자의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을 뭐라 그런다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 터로서 교회라고 말한다고요. 자, 그래서는 공교를 믿는다 그럴 때 우리 카톨릭 처치라 그래요. 이게 천주교에서 쓰기 때문에 우리 카톨릭 처치라고 안 하고, 영어 성경에 보면 카톨릭 처치 혹은 유니버설 처치라고 되어 있어요. 다 우주적인, 보편적인, 그 다음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항상 존재하는 그런 것들을 말을 해요. 카톨릭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는 보편적인 교회를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보편적인 교회는요, 여러분, 남녀노소 빈부귀천 다 상관없이 모이는 교회예요. 예, 제가 이걸 참고했던 그 책에 보면은 미국에 가면은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흑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고 뭐 그렇대요. 그럼 그게 과연 정말 보편적인 교회겠는가라는 질문을 그 저자가 써놨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해요. 제가 우리 교회 2017년에 이제 교육전사로 섬기다가 다른 교회에서 목사 안수 받고 이제 섬기다가 2017년에 다시 이제 전임 목사로 부임을 했는데요. 제가 정말 놀랐던 건 뭐냐 하면 장석교회에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드나들고 계셨어요. 어떤 차별도 없이. 예배 드리는데도 보면 뒤에서 막 그 휠체어 쫙 놓고 이렇게 앉아 계시고, 그런 걸 보면서 이게 그래 보편적인 교회이지 라는 것을 제가 그 당시에 굉장히 충격적으로 경험을 했었거든요. 어떤 교회는 가면은 그런 분들이 불편해서 못 들어가요. 여기는 뭐 잘 사는 사람들만 있는 곳인데 내가 어떻게 들어가? 그리고 시선도 뭐 이런 사람이 왔어? 뭐 이렇게 쳐다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못 가는 경우도 있는데 2017년 9월에 왔었던 장석교회는 첫 예배를 드리는데 우와, 야, 여기는 이런 게 보편적인 교회구나. 그런 걸 제가 많이 느꼈던 기억이 나요. 예, 우리 수준에 맞는 사람만 있어서 정말 좋은 교회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오든지 간에 다 받아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고요. 거룩한 교회고요. 공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는 우리나라는 별로 없는데 외국에 가면은 이런 교회들이 있죠. 누구 기념 교회, 누구 기념 채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이름을 붙인 교회가 진짜 교회일까요? 교회의 수장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는 그 교회를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생각난다 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잘못된 교회겠죠. 그러니까 어떠한 기념 채플, 어떠한 기념 교회, 이런 거는 잘못된 거고요. 교회에 들어가면 누가 생각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야 돼요. 그래서는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지요. 근데 주님의 교회를 어느 교회에서 독점을 했어요. 자기네 이름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이단들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웃기는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간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교회여야 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교회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중요한 요소. 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증거되고 있는가, 즉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가, 이것을 물어보는 거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가. 그 교회의 성도들이, 그 교회의 교회 구성원된 사람들이 삶의 모든 자리, 내가 발을 딛고 있는 땅에서 내 삶을 통해, 내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가. 이게 교회의 표지라는 거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그 공동체가 소망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고요. 그 교회는 보편적인 거룩한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우리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날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 우리 교회도 이런 성도들이 많아진다면 정말 우리 교회도 거룩한 교회, 보편적인 공교회성을 회복할 수 있다 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아니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 교회 지표를 좀 더 잘 생각한다라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교회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성도의 교제인데요. 성도, 거룩한 무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구분한 사람들. 우리 인간이 스스로 거룩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할 수 없어요.
그리고 분리될 수 없어요.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발걸음이 빠르기 때문에, 피를 흘리며 달려가는 발걸음이 빠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할 수 없어요.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고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린 거룩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면 우리는 그 힘의, 그 은혜의 힘이 입어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예, 부족함이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세워 가신다고요. 세워 가신다. 그래서 예수를 머리로 우리는 지체라서 따라서 우리나 모든 몸의 지체잖아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지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손가락 끝부터 발끝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이렇게 교통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생각으로. 그래서는 역할은 다 달라요. 달란트도 다 달라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눈이 다르고 코가 다르고 그 다음에 손과 발이 역할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체하잖아요. 머리가 아파요. 속만 아픈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디 손가락이나 어디가 찢어지잖아요. 그러면 막 머리도 아파요. 두통이 나잖아요. 소화도 안 돼요. 이게 다 성도가 교통하기 때문에, 몸의 지체들이 교통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즉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은 모든 성도들이 다 건강하게, 영적으로 건강하게, 육적으로 건강하게, 그래서 아픈 곳이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냐 하면요, 세상 속에 있던 나를, 우리를 into the world,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교회로. 그래서 서로 교제하게 하셨어요. 서로 거룩상을 회복하게 하셨어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거룩성이 다시 충만해진다면 다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다시 세상에 보내세요. 거기서 어떻게 살으라고요? 빛과 소금으로 살으라고요. 그것을 into the world라 그래요. 그래서 in the world, out of the world, into the world. 우리는 날마다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세상에서 깨지고 아프고 눈물 흘리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서 세상으로 돌려보내신다. 이게 하나님의 그 법칙인데요. 성도는 그 가운데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교제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사도신경의 교제예요. 네. 자, 그래서는 교제는 그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요. 참여하고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은혜에 동참하는 겁니다. 예배, 기도회, 성만찬 등을 통해서 날마다 은혜 공동체로서 동참하면서 은혜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 받은 대로,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기도로서, 그다음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가르침으로써, 섬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섬김으로써, 구제하는 은사는 성실함으로,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에 보면 여러 가지 은사 항목들이 있어요. 예, 그런 은사로 교회를 섬기고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는 나는 그 교제의 자리에 있겠습니다라는 것이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가장 잘 나오는 게 사도행전 2장 42절이죠. 초대교회 모습 뭐라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말씀과 기도로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떡을 떼며, 성만찬이에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교제하고 성만찬을 참여하며,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으로, 주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하심으로, 너의 부활하심으로 같이 이렇게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지냈다라는 거죠. 그래서는 그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심 같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주어야 한다. 이것이 교제이다. 그리고 한 개인의 믿음의 성장과 성화는 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단어는 뭐냐 하면 믿음의 모범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선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보는 후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터랙션을 통해서 나도 성장하고 내 후배들도 성장하고, 나를 통해서 내 믿음의 선배들도 또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계속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라는 거지요. 성도의 교제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의 교제할 때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그냥 그러고 끝나고, 혹은 모여가지고 얘기할 때 그 집 아들은 뭐 몇 등 했어, 학원 뭐 다녀, 혹은 뭐 아파트 얼마나 올랐어, 이런 거 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이야기만 한다라면 그건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아니죠. 그건 시정잡배들도 할 수 있는 이야기일 거고요. 진정한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 그것이 교제라는
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는 거룩한 공교회, 나도 공교회 일원으로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참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을 내 심장을 들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이것을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자,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고요. 내일은 월요일은 뭐 할까요? 죄를 용서받는 것과 그 다음에 몸의 부활과 영생하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까지 월요일 화요일까지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